자,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요빠에 있던 베드로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요빠가 밑에 있고 가이사라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사마리아 땅, 그 땅에 해당되는 땅인데 이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하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한 40km 되거든요. 이 40km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이제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군인인데 백부라는 뜻이 무엇냐면 100명의 아버지를 거느린다. 그러니까 100가정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군대 장군입니다. 백부장,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굉장히 충성을 다하겠죠. 그리고 또 군인 정신이 있는 사람. 근데 우리 읽진 않았지만 1,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요 얼마나 경건한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면 즉시 순종해요. 그러니까 신앙도 있는데 군인 정신까지 있어. 그러니까 아주 뭔가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방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그 사람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베드로다. 그리고 혹시 또 베드로라는 이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몬이다. 유다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동시에 좀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그 무두장이라는 그 가파치,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가파치라고 그러는데 가죽 만드는 사람. 무두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무두? 무두를 잡는 게 무두인가? 그게 아니라 무두가 뭐냐면 없을 무자에다가 머리 두자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이 벗겨놓은 거 보면 머리가 없잖아요, 동물이. 그래서 무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죽 만드는 사람 집인데 그 사람 이름도 시몬이야.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치밀하고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뭐 시간 이런 거 정확하게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베드로로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신앙을 가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신앙을 어떻게 가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고넬료에 꽂히면 안 돼요, 여러분. 고넬료가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고넬료가 신앙을 가진 이유를 한번 추론해 보면은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까지 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거나 아니면 우리 그 빌립이 마지막까지 갔던 데가 어디냐면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는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그런 명령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수소문해서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청하려고 종을 보냅니다. 40km 떨어진 그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아직도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아직도 베드로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아주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 저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베드로의 의심의 걸림돌을 지금 부수고 있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을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의심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와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 기도와 수고예요. 수고. 자, 일단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자, 6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몇 시예요? 12시. 정오에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시간을 딱 그렇게 언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고넬료의 종들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요 시간대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고넬료의 종들을 베드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고 있다. 예, 그럼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깨어있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심이라는 그 걸림돌을 이제 제거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 40km 떨어졌는데 거기 고넬료의 종들이 수고하면서 오는 거죠. 지금처럼 교통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뭐 낙타 타고 왔을까? 걸어왔을 거예요. 40km. 저 40km 행군 해봤거든요. 저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40km 행군을 했는데 두 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훈련소에서 했었는데 진짜 발에 물집 다 잡히고 뭐 그거 얘기하면 뭐 한두 끝도 군대 얘기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40km를 왔다.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대단한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고넬료의 지위와 성품을 사용해서 이 고넬료의 수고를 통해 40km 떨어진 그런 곳까지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기도와 수고가 같이 가야 돼요. 자,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열심히 일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맞죠? 네. 같이 가야 돼.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그거를 함께 갈 때 거기서 걸림돌이라는 의심이 깨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의심의 걸림돌을 부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일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와 수고라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수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와 수고가 함께 갈 때 그때 의심이라는 걸림돌이 부셔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심이라는 걸림돌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수고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 자녀 자손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미련한 어투로 이 미련한 생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막둥이가 글쎄요 햄스터를 가져왔어요. 저희 집에 한 생명이 또 들어와 있어요. 6명도 많아 죽겠는데 한 명이 더 들어왔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전제 조건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네가 다 먹일 거 했고 네가 똥도 다 치워주고 막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햄스터가 찍찍대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제 제가 느낀 건데 뭐냐면 그 햄스터를 보면서 둘째랑 넷째가 너무 밝게 웃는 거예요. 너무 재밌나 봐요. 뭐 핸들링이라고 하나?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이렇게 하면서 막 틱틱틱 우면서 막
그렇게 걔네들이 이렇게 웃는 거를 그렇게 웃음소리를 그렇게 밝게 웃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아, 이걸 또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아, 뭔가 또 계획이 있겠구나. 어쨌든 저는 햄스터 한 번도 안 봤어요. 제가 옮겨주긴 했는데 걔도 그 햄스터도 저를 보기 싫은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내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지금 내가 계획한 일대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보여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할 때도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뚜렷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해줄 것도 없고 내가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수준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꼭 기도 말미에 하나님 제 수준에서 이것밖에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보다 더 귀한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의 돌을 부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길 걸어가며 신실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타고 있는 큰 보자기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야 잡아먹어라 그래요. 잡아먹어라.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상황은 꿈꾸는 게 아니라 10절을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뭐 식사하고 있는데 황홀한 것도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그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러니까 그 땅에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건 뭐 공중에 있는 게 있는데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정한 짐승인데 베드로에게 먹으라는 거죠. 부정한 짐승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어요.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부정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공중에 나는 것 중에도 이게 다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의 뉘앙스는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걸 잡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는 여전히 의심의 걸림돌이 있었잖아요. 그 의심의 걸림돌이 있으니까 자 14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먹지 말라고 율법에 적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깨끗하다. 내가 이제 속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너는 먹어야 된다. 그거를 몇 번이나 얘기하냐면 3번 얘기해요. 그래서 자 16절,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러니까 3번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계속 의심하는 거죠.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근데 3번 했다는 얘기는 완전수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인을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레위기 그 11장에서 16장까지가 그 정결 예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 부정한 거 먹었을 때나 만졌을 때나 아니면 나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부정한 일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먹지 말라라는 것이지만 그런 걸 나도 모르게 죽은 걸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거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 무덤에 평토장한 무덤에 석회를 뿌려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토장 성경에 보면 평토장한 무덤에 석회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평토장이라는 건 뭐예요? 땅에다가 묻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장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냥 땅 파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 파서 묻는 게 여기가 무덤입니다라는 표시를 하려고 석회가루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뿌려놓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갔다가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닿으면 안 되니까 닿지 말라고 그 석회를 뿌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밤에 아니면 나도 모르게 뭘 가다가 이렇게 밟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부정한 거 죽은 거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그냥 죽어야 돼요?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정결 예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정결 예법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죽이는 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법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맞죠? 할렐루야.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야 아수르로 가. 거기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 거기 구원할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아수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면 일본이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본. 지금 중국에서 지금 731 그 부대 영화가 지금 나와가지고 난리가 아니죠 지금. 일본 사람들 밖에도 못 돌아다닌대요. 그 영화가 지금 엄청나게 히트를 쳐서. 그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마루타요. 마루타. 생체 실험. 일본 사람들이 막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막 그래가지고 막 실험했잖아요. 그 아주 끔찍한 그런 역사의 기록인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지금 뭐 4억 명 그걸 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만 봐도 4억 명은 되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런 일본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쟤네들 왜 구원해? 구원할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사람들도 구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싫지만 너무나 싫은 사람들이지만 구원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생각해요. 저 사람들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들 그냥 지옥 뗄감이야. 저 사람 그냥 전도해도 소용없어. 듣지도 않을 거야. 절대 안 변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금 의심의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전통은 특정한 집단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부터 구약에서도요, 벌써 많은 것을 열어놓고, 여러분, 아브라함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이 아브라함 자체가,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자체가 알지도 못하는 저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그 시작이 거기잖아요. 근데 뭘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뭐 우리만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지금 그 걸림돌을 갖고 있는 베드로의 그 의심의 걸림돌을 지금 하나님이 부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배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싶은 사람이 어쩌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의심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의심을 깨기 위해서,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심이라는 그 걸림돌을 깨기 위해서 지금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환상을 곰곰이 생각할 때, 이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도착했구나. 이거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자, 17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기서 시몬의 집은 무두장이에요. 무두장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게 구체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 시몬. 무두장이 시몬, 딱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자, 성령께서 두려워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쟤네들 왜 왔지? 이방 사람 왜 날 찾아? 이것도 속으로도 이거 좀 부정한 거 아니야?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20절 오늘 샤우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 의심하지 말라는 원어의 뜻이 차별하지 말라, 구별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목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어요. 누구나 가서 예수 전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이 있는 그 마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뭘 먹어도 어딜 가도 그걸 늘 의식해요. 제가 한 번은 신방전도사님 야단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항상 신방전도사님이 한 분 이렇게 붙어서 가거든요. 아니, 약속 시간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렇죠? 신방전도사가 더 늦게 와. 와, 진짜. 아니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디 식당에 갔는데 이 여자 전사님이 그래서 나는 이것보다 저게 더 좋은데 이게 더 맛있는데 이러고 있어. 아니 우리 목적이 뭐냐? 아니 자기가 밥 먹고 가고 싶어서 어디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고 그 목적이 그거면은 그거면 오케이. 그렇고 자기가 알아서 먹으면 되지. 근데 이거 지금 목적은 뭐냐면 신방 가서 생명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신방 전도사가 자기가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별로 싫어하고 저거 먹고 싶다. 이렇게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뭘 배운 거야 이 사람.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기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걸 제거해야 되는 걸 제거하지 못하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부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모두가 구원 받으라고 노아 방주 만든 거죠.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노아의 방주 만들려고 하신 거죠? 맞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죠. 미쳤다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짐승들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짐승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짐승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들 중에 노아를 통해서 정한 짐승 7쌍. 그 다음 뭐예요? 부정한 짐승 1쌍을 그 배에 태워요. 사람이 타야 되는데 동물이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7장 2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7장 2절. 우리는 그 노아의 배에 정한 짐승만 탄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1쌍씩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도 같이 있어요. 같이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만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항상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해. 하나님 생각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붙여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정한 걸 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슬픈 나는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 배에 같이 태운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함께 가요.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기서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곁에 있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쩌면 그 사건과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라는 걸림돌을 하나님이 부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와 말씀으로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 의심이라는 걸림돌을 깨기 위해 우주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건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잘 해석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